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성경의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눕기요, 그리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에스더의 10장에 걸쳐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담고 있으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고, 에스더는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신하이며, 그리고 하만은 모든 신하들 위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오늘로 말하면 총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만에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만에게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왜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느냐, 왜 하만에게는 머리를 굽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모든 대신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아니냐. 그럴 때 모르드게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하여 물을 때, 나의 결정에 대하여 물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느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엎드리지 않는 이유,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말렉 족속인데 왜 하만에게,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과 무슨 관계이기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만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왜 하만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하시면서 내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원수죠, 원수.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이며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대적이며 원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만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하나님을 떠난 이 아말렉 족속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은 어디서 온 족속인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는 에서의 후손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버린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었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며 영원히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는 바로 이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지파였던 사울 왕, 그의 친족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비록 먼 타국 땅에 끌려와서 겨우 성전 문을 지키는 대궐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에 불과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함께 해야 될 자들과 내가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저 오늘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결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하만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대적임을 알고 결코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각오이지요.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하만에게 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랬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각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왕족으로서, 왕족의 후예로서 자리를 잡고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메대와 파사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상들의 역사를 그 또한 되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모르드게만을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이 아수에로 왕의 나라에서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허가권을 받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한 날을 정해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아달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이 날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을 다 빼앗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 텐데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위에서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셔서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정한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을 180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이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인 자랑거리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들의 성경책에, 정경 속에 집어넣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역사를, 이 상황을 반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를 지켜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비록 먼 타국 땅에 와서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또한 기스의 후손으로서 사울 왕과 같은 친족이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이국 땅에서 그저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또한 그의 친족인 사울 왕이 실패한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고,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속에서 또 점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희미해져 간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또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없어요.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수에르 왕의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냈습니다. 잔치에 좀 참여하라. 왕후 에스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갔어요. 내가 무슨 첩도 아니고 내가 궁녀도 아니고 왜 술자리에서 기분 좋다고 날 부르냐? 이래가지고 안 갔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왕을 또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만약 그냥 두면 이 왕이 다스리는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서 여자들이 다 득세해가지고 남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화를 못 참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아니, 자기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또는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후 에스더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고 모반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중간에 어떤 신하들이 그 공을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왕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하는 사건 속에서 너무 긴장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 상 주는 일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짜놓고 왕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참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로 바뀌어집니다. 이 일이 바뀌는 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수에로 왕이 하루는 잠이 안 와서 계속 잠을 뒤치덕거리다가 야,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여러분, 궁중일기가 뭐 이렇게 재미있겠어요? 맨날 자기가 움직이는 이 일상적인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잠이나 청해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는 분 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을 때 두 번째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에스더가 말하기를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잠깐 뜰에 나간 동안 이 하만이 왕후의 밑에, 왕후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수르의 왕의 눈에는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뭐 에스더를 강간하려 했겠어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에는 이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바로 체포해서 죽이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다가 하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보복할 수 있는 날로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에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하나도 없음을 아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연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여주 광연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더니 10주년,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감사와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광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땅도 다 사주고 건물도 다 지어주고 또 몇 년 동안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적당한 위치에 그 여주 읍내에 적당한 위치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또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10년 만에 아주 많이 모이는 1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식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개척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하며 또 감사하는 내용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올라온 생각이 있어요. 그 서울 광연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고 이제 건축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이 심야 보일러를 딱 설치했는데 이 바닥을 보일러로 싹 말려야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뭡니까 데코 타일을 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젖은 상태에서 깔면 다 들떠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바짝 말려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 건축을 해보니까 제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한테 다 맡겼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심야 보일러 신청 안 했습니까? 나보러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해야 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보러 안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큰일 났대요. 심야 보일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전기가 계량기가 한 달 뒤에나 연결된대요. 이제 공사를 다 끝내고 한 일주일 안에 마무리를 해야 돼. 한 1, 2주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한 달 뒤에 전기가 들어온다니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한전에 가서 한번 땡깡을 놔보래. 가서 막 빨리 해달라고 땡깡을 한번 놔보래요. 그러면서 저 옥천 쪽에 어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은 금방 신청해놓고 안 해주니까 가서 땡깡을 놨는데 이 추운 겨울에 늙은이가 보일러도 없이 살라고 말이냐고 막 가서 한전에 가서 땡깡을 놨더니 한 일주일 만에 해줬대나. 저보러도 가서 그러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30대 중반, 30대 중반 조금 넘었는데 그 나이에 가서 뭘로 땡깡을 놔요? 그런데다 또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욕을 하겠어요. 참 입장이 곤란해서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차에 양수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신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밥 먹으래요. 무슨 밥을 먹으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모였는데 이 밥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많이 오실 줄 알고 음식을 많이 장만했는데 숫자가 너무 적게 와서 음식이 남게 생겼으니 와서 점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오셨으면 저를 안 불렀겠지. 근데 음식이 남을 거 어차피 버릴 건데 인심 한번 쓰자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동작이 느린데 그날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보면 이제 다 점심 먹기 시작하면 그때 가요. 그런데 그날은 전화 받고 그냥 금방 갔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빨리 갔어요. 갔더니
아직 목사님들의 모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가서 뒷자리에 앉았죠. 그랬더니 서울 그 광연교회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회의가 끝날 무렵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 서전사님 나와봐. 그래서 내가 나갔죠. 건축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 좀 해봐. 그러더라. 아니 왜 저를 거기다 보고를 시켜요? 우리 교회가 사실 거기다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그 목사님들이 뭐 돈을 대줘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예에서 도와줘서 건축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셔서 건축하는 건데 왜 보고는 또 하라고 그래요? 근데 워낙 제가 또 성격이 깐깐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또 대충 할 성격인데 그날따라 보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잘 되고 있는데 전기가 문제예요. 이 갑자기 무슨 신청하면 한 달 뒤에 나온다는데 지금 당장 며칠 안에 전기를 받아서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이걸 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어디 전화 한번 해줄게. 그러더니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장로님한테 서울의 무슨 지점에 한전 지점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지금도 가슴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도사고 그분은 장로님인데 대개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 좀 무시해요. 목사님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전도사님들한테는 무시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서울에 또 높은 직위 위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요 전화를 받는데 제가 긴장을 했어요. 하여튼 그분하고 통화하고 나서 제 사정을 알아보더니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양평 한전에서 전화 올 거라고 딱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계량기 받아가라고. 이틀 만에 계량기 받아가지고 이거 막 3, 4일 떼가지고 싹 말려서 공사를 아무 차질 없이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깊이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